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3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엘리후는 하더니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그렇죠.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자신이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엘리후는 말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사람처럼 됐다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는 성도라도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후는 이제 상식이 안 맞는 말들을 해나갑니다. 자기가 했던 말도 바꾸는 말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귀로 상대방의 한 말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맛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지만 귀로 듣는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모르면 그 말의 진심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 그 말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상처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욥의 친구들도 다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 이들은 욥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니, 욥의 중심을 알아야죠. 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귀로는 말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것도 앞에 엘리후가 한 말이랑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앞에 엘리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얘기하면 사람이 많은 것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엘리후는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하죠. 왜요?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해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지금 욥에게 들은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욥에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하나님이 욥의 의를 부인하신 건 아니거든요. 6절에 보면 내가 정담해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는 허물이 없으다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렇죠? 난 허물이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욥이 말을 했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데, 욥이 지금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욥이 말하는 건 죄 없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게 욥의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게 욥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욥의 친구들은 거기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는 고난을 안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들의 엘리후의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좀 욥의 스토리거든요. 욥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죄 없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적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건데, 이들은 그것을 부인하면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욥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나님 편을 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는 욥을 치부해 버려요. 욥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제는, 이건 말의 오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욥을 나쁜 사람 취급해 버려요.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 언제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말 하나 안 듣는다고 해서 욥은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는 게 즐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다 함께 다니고. 욥이 언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됐습니까? 언제 악인들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욥을 완전히 치부해 버려요. 9절에 보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무익한 게 아니거든요. 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결국은 욥을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10절부터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맞아요. 10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심판하시는 분 맞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심판을 안 하시니까 이게 항상 적용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12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걸 먼저 경험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엘리후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은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16절에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이게 항상 대화법의 문제예요. 항상 내 말을 들어. 근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렇지 않고 내 말을 들어. 항상 이렇게 대화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이 하나님 정죄한 적 없어요. 또 하나님도 욥을 정죄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막 죄인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는 것까지. 그 이유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보다는 자신의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엘리후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만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일 줄 아는 바로 그런 대화를 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높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치부해버리는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대화법을 통해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